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 중에서 8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인가? 성경의 권위에 대한 통합적 견해의 필요성. 이런 통합적 견해는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그 비전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에 의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한 왕국인 동시에 동일한 계획 하에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궁극 목표로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교회의 위치는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야 할 뿐 아니라 4가지 요소를 특징으로 구비해야 한다. 1. 기도 가운데 성경에 귀 기울이는 것. 2. 성경과 힘껏 씨름하는 것. 3. 성경에 겸손하게 순복하는 것. 4. 성경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 교회가 권위를 부여한 지도자들의 사역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바로 이 요소들이다. 하나님, 성경, 교회의 사명. 성경의 권위라는 압축된 개념이 담고 있는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우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한 구원 계획의 그림이 나온다. 이 구원 계획은 예수님에 의해 극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성경을 읽는 공동체로 정의되는 집단인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우리가 이미 맡은 배역을 실현하며 참가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새롭게 기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이 이야기 자체가 어떤 근원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목적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깨움을 얻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성경의 권위는 우주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부터 개인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는 목적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권위를 가졌음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교회 생활을 재정비하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그분의 역사인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라고 촉구하는 그분의 도전임을 발견할 수 있다. 전통의 지위, 과거의 해석들과 대화하는 삶을 살기. 전통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말의 의미는 교회가 과거로부터 어떻게 성경을 읽었으며 어떻게 성경을 따라 살았는지에 대해 주의 깊고 겸손하게, 하지만 무비판적인 태도는 지양하며 경청함을 뜻한다. 그들이 틀릴 가능성이 언제나 있으며 때로는 정말 틀리기도 한다. 최근의 교회사를 훑다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어떤 전통들에 속하는지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된다. 각 전통은 그것을 따르는 좋은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전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 전통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또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를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전통이 공적인 성경 읽기와 개인적 성경 공부에 있어서 성경의 특정 부분만을 골라서 해석하거나 주회적인 속임수를 쓰지 않고도
얼마만큼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가를 가늠하는 것이다. 전통이란 교회가 성경과 씨름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틀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바르고 훌륭한 깨달음에 도달하기도 하면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인간적 음성으로 간주해야 한다. 전통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앞으로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전통보다는 성경이 더 좋은 안내자이다. 이성의 지위, 컨텍스트, 의미, 모든 종류의 광범위한 지식에 주의를 기울이기. 이성의 역할은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러운 텍스트 해석을 배제하고 텍스트의 어휘론적, 컨테스트적, 역사적 차원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와 논의들이 다 쓸데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각자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들과 그로 인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편견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은 생물학과 고고학, 물리학과 천문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엄청난 발견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또 환영함을 의미한다. 이 발견들이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의 상태를 밝히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별 생각 없이 이성과 근대 과학의 결과물이란 두 개념을 혼용하는 태도도 경계해야 한다. 비유하자면 이성은 화성과 대위법의 법칙에 더 가깝다. 이성은 멜로디 자체를 직접 써내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성은 성경과 전통을 대체할 수도 없고 그것들로부터 독립된 근원이 될 수도 없다. 이성은 성경과 전통에 귀 기울이는데 필수 불가결한 보조 장치이며 도구인 것이다. 또한 이성은 우리가 서로의 말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 도움을 준다. 신약과 구약의 본질적이고도 신학적으로 일관된 차이를 인식하는 다층적 견해 세우기, 오막 모델. 우리에게는 특히 성경에 대한 다층적인 견해가 필요하다. 성경의 장르, 배경, 문학적 스타일 등의 핵심적 중요성을 인식할 뿐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텍스트 해석에 끼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더 중요한 지점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차이가 왜 존재하는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의미하지 않는 바는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무시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실 없는 논쟁에 직면하게 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성경 전체의 드라마는 5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각각은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 교회이다. 우리는 이 5막으로 이루어진 드라마 중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각 막에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성경과 성경에 대한 우리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텍스트의 의미를 조명해주는 전체를 포괄하는 이야기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성경을 시간을 초월한 진리의 집합으로 추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건 생활을 굴러가게 하는 연료점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중적 태도는 구조적 차원에서 성경 자체에 지극히 불성실한 행위가 된다. 현재 우리는 5번째 막, 즉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 교회라는 막은 부활절과 오순절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 막의 첫 번째 장은 사도들의 시대인데 그때 헌장으로 채택된 문서는 신약 성경이었다. 5번째 막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나간 4개의 막들과
모호한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과거의 막들에 대해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나간 막들을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서 존중하기 때문이다. 5번째 막에 등장한 배우가 그 막을 위해 쓰인 대사 대신 그 이전 막의 대사만을 반복한다면 연극 전체가 엉망이 될 것이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등장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적합하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은 상황, 즉 악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새 창조에서는 단순히 옛것이 자신의 원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다고도 가정할 수 없다. 우리는 기원전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도 아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거나 동물 제사를 드려서도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산 것도 아니기에 복음을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말라는 임시적 금지 사항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창세기 1장 2장을 읽을 때 첫 번째 막을 읽듯이, 창세기 3장에서 11장을 읽을 때 두 번째 막을 읽듯이, 아브라함에서 메시아까지 읽을 때 세 번째 막을 읽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 네 번째 막을 읽듯이 클라이막스를 읽는다. 네 번째 막은 5번째 막의 기틀을 마련한 가장 위대한 순간들 중 하나였던 것이다. 5번째 막을 산다는 것은 앞의 모든 내용을 전제하는 것이며, 우리의 역할이 이 이야기가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매개 역할을 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신약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열려있는 막으로, 그리하여 앞으로도 지속될 연극의 5번째 막으로 보는 태도와 신약에 대체되거나 보충될 수 없는 텍스트로서의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자세는 진정한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을 이룬다. 5번째 막은 계속될 것이나 이 막을 여는 첫 번째 장면은 양보될 수 없는 부분으로서 이후 장면에 등장하는 다양한 즉흥 연기들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계속해서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경의 권위 아래서 산다는 말의 의미이다. 많은 찬송과 기도 속에 표현되듯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의 임무는 성령과 기도를 통해 한편으로는 5번째 막의 기초를 놓는 사건과 이 막의 설립 현장에 근거를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바라보며 그 사이에서 행할 연기 대본을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는 각자의 변주곡을 즉흥적으로 작곡해서 음악을 진행시킬 자유가 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나 어떤 교회라도 전체 음조에 맞지 않는 연주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의 권위 아래 건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컨텍스트를 온전히 고려하며 성경 읽기. 먼저 우리는 컨텍스트를 온전히 고려하며 성경을 읽는 데 전념해야 한다. 각각의 단어는 그 단어가 위치한 성경 구절 내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각각의 성경 구절은 그것을 담고 있는 장 안에서, 또한 각각의 장은 그것이 속한 책 안에서, 다시 각각의 책은 그 책이 쓰인 역사적, 문화적, 정경적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 성경 자체가 놓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작업이다. 사실 컨텍스트를 충분히 고려하는 해석은 텍스트와 독자가 지닌 충만한 인간성의 주의를 기울이는 성육신적 성경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영감과
성경을 읽는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신성이 새롭게 발견되기를 기도 가운데서 구해야 할 것이다. 예배 의식에 기초한 성경 읽기. 교회가 성경 말씀을 듣는 1차적 상황은 공적 예배다. 공적 성경 읽기가 적합하게 시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읽어야 할 성경 텍스트를 선택하는 적절한 규칙과 기준도 세워야 하며 또한 말씀을 읽는 자들이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성경 읽기의 주요 목적은 그것 자체가 예배 행위가 되어 하나님의 이야기, 능력, 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예배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지휘 아래 사명을 이루게 된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의 전통적 순서 속에서 구약과 신약의 구절들을 하나씩 읽고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전체 이야기가 선포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성경 구절을 선택하는 책에는 평범한 그리스도인 예배자들이 최대한 성경 전체를, 특히 신약 성경 전체를 정기적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한다. 설교는 교회가 생겨난 초기부터 1차적으로는 성경을 설명하고 고찰하는 작업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공적인 성경 읽기와 설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적인 연구를 통한 성경 읽기. 성경이 본래 의도된 대로 심오한 의미, 곧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말씀과 대면하며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구적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흔히 우리는 개인적 성경 읽기를 1차적인 것으로 중요시하고 예배에서 듣는 공적 성경 읽기는 2차적으로 여기는데 이는 전 교회가 전체로 나서서 이루어야 할 증거 행위를 계몽주의 정신에 의해 파편화하는 그릇된 경향이다. 우리는 이 순서를 다시 뒤집어야 한다. 교회는 소그룹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개인의 관점이 주목을 받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 큰 차원의 공동체가 풍성해질 수 있으며 너무 개성적이거나 명백히 잘못된 해석들도 친절하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교정될 수 있다. 적합한 학문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성경 읽기. 성경 텍스트의 새로운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교회에게도 필수 불가결한 작업이다. 스스로 성경적이라고 자부하는 교회를 포함해 모든 교회는 성경의 새로운 이해와 해석에 열려 있어야 한다. 이것만이 유행의 바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자신만의 편견에 치우친 해석이나 왜곡된 전통에 붙들려 있으면서 스스로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에 정확하고 충실하다고 착각하는 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성서학은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기독교 공동체에 충성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학문과 교회가 서로 대치 관계에 있기도 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대치 관계를 끝내고 교회가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비로와 재난을 초래했던 의심의 해석학 대신 신뢰의 해석학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 교회가 승인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 읽기. 교회가 승인한 지도자들이 성경 해석을 연구하고 가르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그들이 나름의 해석을 전할 수 있는 구조를 교회 내에 마련해야 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에 활기와 힘을 주고 명령을 전달하시며 이를 통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을 전심으로 기다리게 하신다. 동시에 하나님은 동일한 수단을 사용해서
교회와 신도 개개인의 삶의 질서를 부여하며 이들의 삶이 나타나는 조화와 거룩을 통해 그분의 새 창조의 프로젝트의 모델이 제시되고 구현되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단어 자체가 의미하듯 그가 하는 일을 통해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그의 수고를 통해 교회가 성경의 능력을 얻고 성경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됨을 의미한다. 설교는 그저 권고를 위한 것이나 오락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설교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점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똑같이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선사되어야 한다. 설교는 성경에 예속되어 성령을 통해 작용하는 하나님의 인격적 권위가 교회 생활에서 발휘되는 주요한 통로다. 서구의 교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위기들과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자극해야 마땅하다. 다시 한번 성경의 지휘권이 회복되기를 선생과 설교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열어 교회의 사명 완수를 위한 방향과 능력을 주고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키도록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역사해서 이사야의 비전처럼 드디어 죄의 냉혹한 결과가 제거되고 온전한 새 창조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자. 네, 오늘은 톰 라이트의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 중에서 8장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인가를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마지막 시간으로 9장, 10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